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은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창조를 믿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시작이 창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창조의 방식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면 조립이나 조합이지 결코 창조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말로써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런 곳에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임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토대 위에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아담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알고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아담의 장남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이 지은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습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땅은 저주를 받았기에 땅의 소산도 저주를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땅의 소산을 드린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양은 흙의 소산을 먹고 자라는 동물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땅의 저주에서 완전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는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이기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가인의 직업이 농부였기에 자신이 열심히 지은 농산물 중 일부를 고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에게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제물에 따라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고 제물에 차별을 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의견은 아벨은 하나님 앞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 최상의 것을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손에 잡히는 것 중 첫 번째 들어온 제물로 믿음도 정성도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많은 학자들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벨의 그러한 태도에서 그의 의로움과 믿음을 보셨으므로 그와 및 그의 재물을 연락하셨던 반면 가인의 태도에서는 그의 악함과 무성의함밖에 볼 수 없었으므로 그와 및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분하니. 여기서 명확하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물의 문제였다면, 제물만의 문제였다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 아벨의 의로움과 그에 따른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이라 이해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이유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제분을 연락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들이 관심이 기울여야 될 것은 예배 형식이나 내용이나 예배 장소의 규모나 장식, 모이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참석하는 사람들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의로웠지만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원문의 의미를 따라 이 본문을 해석해드리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이 될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의 은은 죽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의 믿음의 의까지는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을 통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벨을 히브리 저자가 믿음의 용사로 제일 먼저 인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들의 믿음이 지닌 효력은 말살하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기록된 믿음의 용사 중에 유일하게 죽었다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는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그가 가진 신앙 때문에 죽어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것이 그의 죽음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생 아벨에 대한 그 인정을 불쾌하게 여긴 그의 형 가인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의 태도를 가지고 그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신앙 때문에 악한 자에 의해 결국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를 한 아벨의 최후에 대해 본서의 저자는 그가 죽었다라는 특별한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확실히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본서신서의 수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표본이었습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그 표현에 대해 종교개혁자 루터는 살아생전에는 형조차도 가르칠 수 없었던 아벨이 죽음 이후로는 자신의 믿음과 모범에 의해 온 세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해석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높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믿음을 알린 믿음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짐 엘리엇의 일땡이는 영화 창끝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매우 리더십이 강하고 글도 잘 썼으며 재능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그는 운동도 잘해 학교에서 스타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신학교를 마치고 졸업한 후에 교회를 개척하여 영향력 있는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래 기도한 후에 이국 땅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 부족 소식을 듣고 그곳을 선교하기로 마음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전적인 부족의 친구가 될 목적으로 1955년 가을부터 비행기를 통해 선물을 그 지역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56년 1월 드디어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는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구라라이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리자마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죽자 신문에는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후 2가지 놀라운 일이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죽고 찾게 된 그들의 짐에는
짐에는 총알로 무장된 총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들은 총으로 방어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순교 이후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은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이 죽은 그 사지를 죽은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여자를 죽이지 않는 부족이라 비극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부족민들은 마음을 열었고 그 여자들이 자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진정 예수님을 구세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후 5명의 선교사들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일원 중 한 사람인 키모는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 2명이 아버지가 순교한 팜비치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로 아버지를 죽였던 키모 목사에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입니다. 남편을 잔인하게 잃어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보았고 그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분노를 주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바꾼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였고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자신과 남편의 이야기와 남편이 남긴 기록을 묻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내게 됩니다. 그 책에 유명한 문구들이 나오는데 그 문구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가 왜 부족들을 향해 총을 들지 않았는지 이야기되었습니다. 그 몇 가지 문구들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또 자신의 순교를 예상한 글도 남겼습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게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자되는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죽음은 터무니없고 낭비 같은 죽음이었지만 그들의 죽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 의미 있는 삶일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벨은 그의 믿음과 믿음의 제사를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형의 질투를 받아 죽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은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순교의 위험과 고난을 겪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 때문에 죽음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정신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의 정신과 그의 사명을 완전히 죽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샀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을 믿고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비록 죽을지언정 그리고 죽음이 우리에게 닥칠지언정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고 또 그렇게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안에서 또 주님의 그 따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